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암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성도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암시의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암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글이나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 그것이 암시인데요.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으십니까? 그 영화가 개봉하거나 아니면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요, 자연스럽게 그 영화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이 영화가 이러한 내용일 거야. 그리고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추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정확하게 그 암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아갈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했던 것은 과거 신대원 때요, 박사학위를 따셨던 이 본문으로 박사학위를 따셨던 분이 와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 암시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대원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 나타내는 신약적인 의미도 해보고, 또한 암시의 내용도 어떤 것이 있는지 덧붙여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금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장치를 하나씩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가야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수사학을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사학이라는 것은요, 글이나 그리고 말로서 상대방을요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그 수사 기법 중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안경을 쓰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대차 대구법입니다. 대차 대구법은 뭐냐면요, 가장 위에 있는 내용과 그 글의 가장 끝에 있는 내용이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과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내용이 연관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가 둡니다. 이 가운데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면 전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혹시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로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햄버거는요, 그 특색의 이름, 가운데 있는 그 이름이 그 햄버거의 이름이 됩니다. 가령 불고기 버거는 그 불고기 패티가 그 햄버거의 이름이 되고요. 새우 버거는 새우 패티,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새우 패티가 그의 이름이 됩니다. 그럼 햄버거를 볼게요. 맨 아래 빵이 있고요, 맨 위에 빵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걸 하냐면 양상추나 채소, 기타 등등 소스를 뿌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고기 패티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를 이제 우리가 안경을 썼다면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도 여러분들 다 압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대차대구법으로 적용하고 요한계시록을 대차대구법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 위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였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천지창조가 있었으며 에덴 동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이게 짝을 이루면서 햄버거로 치면 빵과 빵인 구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있는 20장과 21장입니다.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며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혼돈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빵의 위아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관점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66권의 대차대구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운데를 우리는 어디를 뽑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짊어지셨고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죽기 전에 하셨던 말,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순간 성도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각 곳마다 이게 대차대구법이 적용이 되는가?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마태복음에 한번 이것을 적용을 해볼게요. 예. 마태복음에 적용을 해서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28장을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28장 20절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현재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접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햄버거의 패티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의 가운데가 어디일까요? 네,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이에요. 천국 비유의 말씀. 네 가지 씨를 뿌리는 것 가라지 비유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주의 복음을 그곳에 숨겨두었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퍼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갈게요. 마가복음도 이러한 세강경을 이 수사학 기법인 대차대구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이랑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두루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위아래라면 그러면 마가복음의 중심 그리고 햄버거로 쳤을 때 그 가운데 고기 패티는 어디일까요? 네,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바로 암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먼저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지막에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확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본문 보니까요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지금 현재요 무명의 사람들이요 이 맹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병 고침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두루두루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 와야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무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위에
정말로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럼 봐볼까요? 게네사렛에 가니까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퍼져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낫는다고 주님이 또 그곳에 왔네요. 무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도요, 그곳의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무명의 사람들이 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람이 오면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며 그들의 갈급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명의 사람들이 되어서 꼭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병들고 마음에 많이 고달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좀 치유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께 이 맹인의 손이 붙잡힌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무명의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그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의 손을 잡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것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최근에 새가족 초청 잔치를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때 안재우 소장님이 오셔서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로 깡여사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안재우 소장님의 목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은혜와 능력에 부어주시면서 그의 목이 컬컬하고 아프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깡여사에게 손을 들자 깡여사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움에 금치 못하는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깡여사에게 손을 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인형입니다. 혼이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야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들은 붙들림 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먼저는 무명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인계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에만 이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그러면 또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예배의 전당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가 이제 내가 필요 없고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는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아 세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아들, 둘째 아들 수윤이가 유아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저의 손에, 부모의 손에 이끌림 받으여 그는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고 주님 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언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정확하게 붙들림 받을까요? 초동환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가 되면 좋겠어요. 입교문답 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여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였고 함께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손에 이끌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끌림 받아 바뀌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으면요, 자,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유추를 했는데요, 다른 것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행동을 끄집어냈습니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지금 현재 맹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맹인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는 간절히 소망하였고 남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 고난 중에 있었으며 고통 중에 있었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정죄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정죄했다라는 말 없어요. 그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으로 그 사람에게 안수했다라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밖에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이 사람에게 안수했다, 침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에 우리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병사들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게 되고 고통 중에 나아갔으며 성문 밖 골고다 그 해골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죄를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과 비슷하게 사람을 고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침에도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치유의 방법으로 침을 사용했다가 7장에도 나옵니다. 기머거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더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열려라 에바다 사건입니다.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혓바닥에 대니까 열려라 에바다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치유의 사건이다. 그것으로 침을 뱉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순종해서
벗어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배가 따뜻하고 여유롭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꼬그라지고 교만해질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울 왕이 존재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고 시간이 흘러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아말렉과의 촌투관계에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그는 아각 왕을 살렸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 가축까지 다 죽여야 하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동물들은 살렸습니다. 흠 있고 볼품없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또 그를 버립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연약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네 번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암시의 내용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이 병자, 이 맹인이 두 번 안수받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맡겼어요. 지금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눈이 열려요. 근데 그 사람의 눈이 열렸는데 사람을 맨 처음에 보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안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밝히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점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점진성, 차근차근 믿음을 허락함으로 이 사람이 결국 밝게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요 맹인이 두 명이 등장해요. 맹인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맹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조용히 하래요. 사람들이 또 소리치고 또 소리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그때 그가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고 10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처음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우리가 온 만방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믿음의 점진성 속에 믿음이 확증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 뭡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두 번 안수해서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는지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대차대구법 기억하십니까? 그 햄버거. 오늘 본문을요 그 구조 형식으로 그러면 본문 위와 본문 아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요일 본문의 위에 있는 단락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떡이 하나밖에 없대요. 떡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근수근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고. 제자들이 우리 떡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구나.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은 이들이 경험을 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둔 강주리가 뭐예요? 12바구니. 그리고요 7병이어가 있었죠. 떡 7개랑 작은 생선 2마리. 거기서도 많은 4천 명의 사람들이 먹였습니다. 그리고 거둔 바구니가 어떻게 되냐? 네, 너무나 감사하게 7강주리를 또 거둬요. 왜 그때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을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았는데 왜 지금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안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건을 보았고 7병이어 사건을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 보았는데 왜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까? 왜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봅니까? 왜 떡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단락의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또 펼쳐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말하잖아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준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줘요.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마태복음을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끝에도 함께하는데 중간에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분명히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볼게요. 정확하게 사람입니다. 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겠노라.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내가 잡혀가지고 고난받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잖아요. 항변하고 항변함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임해야 돼요. 힘의 원리로 로마를 정복해야 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안수했을 때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본문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도록 할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다윗의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을까 합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번성과 번영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가복음에 처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6장 복음의 전파로 끝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변화됐을까요? 안타깝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세 번째, 나 십자가 짊어져야 돼, 고난받아야 돼, 나 서기관 대제사장대에 팔려야 돼. 그때 이들의 반응은 자기들의 믿음,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지 그렇게 비교했었고, 예수님 저에게 우편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좌편의 자리 주세요. 권력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갈 때까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함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안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안수의 해석은 사도행전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믿지 않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 40일간 가르치고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여기서 기다려라,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다려야겠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로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총 4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무명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연약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간절한 사람들 보일 거예요. 호스피스 변동 같은 경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급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품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사람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점진성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만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